오늘 본문 말씀에 그는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절참절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곧 만백성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요, 또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경사스러운 날이 있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아침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에 참으로 하느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명절 가운데 해마다 두 가지 명절이 있는데 그 큰 명절이 두 가지, 곧 성탄절과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성탄절은 모든 교회에서 아주 성대하게 지키는데 부활주일은 그렇게 성대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중요한 날이라면 이 부활주일은 그보다 더 훨씬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그런 절기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명절입니다. 먼 옛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부활주일의 첫 새벽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냐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그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날이기에 더욱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부인하는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 직후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주장과 그런 학설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소위 도적설 또는 가사설 또는 환상설이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도적설이라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큰 지진이 나며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번개같이 빛나고 그 옷이 참으로 흰 눈같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지켰는 군병들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모두 다 죽은 자같이 되어버리고 몇 사람이 도망을 해서 대제사장들에 갔는데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막아야죠. 그래서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희가 잠잘 때에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라. 그래서 군병이 나가서 그 소문을 퍼뜨려서 그 소문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사설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완전히 죽지 않고 덜 죽은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기운을 차려가지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또 허리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회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회생할 가능성은 아주 불가능하고 설사 다시 회생했다고 할지라도 그 무덤 앞에서 군병들이 무기를 가지고 삼엄하게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치도 않은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환상설이란 예수님 그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귀에 익도록 나는 죽은 후에 부활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서 제자들이 그 마음속에 그 부활의 말씀이 귀에 박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님이 이제 허황된 망상 속에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이 나타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고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전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군병들이 퍼뜨리는 도적설 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가사설이나 환상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게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면서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가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진리는 다 무너지고 거짓과 위선들이 아마 세상에 판을 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진리로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진리는 무덤에 매장되어 버리고 주님을 거역하고 박해하던 그 거짓과 위선들이 세상에 득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선이 악에게 패배당하고 악과 불의가 세상에 지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주장하셨던 그 선과 자비가 온전히 짓밟히고 악과 불의가 세상에 팽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미움과 증오가 사랑을 정복하고 미움과 증오가 득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사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미움과 증오가 승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신 것 같이 만일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소망도 헛되고 또 우리의 모든 전파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거짓과 위선이 다 매장되어 버리고 진리가 바로 서게 되었고 악과 불의가 무너지고 선이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움과 증오가 쫓겨가고 사랑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머물게 되었고 또한 오늘 우리의 믿음도 산 믿음이 되어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증거가 무엇이냐? 첫째로 예수님 부활한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대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 문을 막아놓은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데 그 형상이 너무나 광채가 나므로 지키던 자들이 그만 무서워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 말라.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보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렇게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나신 시체가 없는 그 빈 무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시체가 그대로 있는 그 종교가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나신 부활의 종교입니다. 제가 그 성지 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빈 무덤을 보았는데 그 무덤 앞에 글자가 새겨지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He is not here.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부활하시고 시체가 없는 빈 무덤.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나 성인들은 다 각각 무덤이 있고 또한 시신이 거기 있어가지고 기념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신을 찾아와서 그 시신에게 경배하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유일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만은 빈 무덤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이 곧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사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제물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하여 길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전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들의 일터인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죽은 시체가 있는 무덤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예언은 성취되고 이것은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더 크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시 사신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여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할 사명은 곧 첫째로는 무덤을 빨리 떠나는 것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제 썩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부패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무덤을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이제 찾아가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죽은 곳에서 살리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덤에서 빨리 떠나는 것은 죽음의 곳에서 살리는 곳으로 빨리 나아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빨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산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무덤에서 이제 울고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탄식과 불신과 부정의 무덤을 떠나서 이제 희망과 소망이 있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비염에서 콧물이 자꾸 나와가지고. 콧물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면서 소리 높여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어떠한 곳에서든지 주 예수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못 맞춰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 나가신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 충성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주님을 위한 헌신의 결단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8세기 영국의 길버트 웨스트라는 유명한 법률학자와 그리고 로드 리틀턴이라는 세계적인 문필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불신자일 뿐 아니라 기독교를 얼마나 경멸했는지 기독교의 신앙을 완전히 말살해버리기로 두 사람이 합의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그 필요한 것이 있는 것에 그들은 뜻을 같이 했는데 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가 그 증거를 찾았다. 또 하나는 사울의 다메섹 도상의 회개가 사실이 아니라 그것도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을 밝혀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인데 이 두 가지 사실만 이제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고 또 리틀턴은 사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개가 이제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을 밝혀내기로 그렇게 각자 분담을 하고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헤어진 후에 여러 해 동안 연구를 거듭한 후에 두 사람은 연구한 노트를 가지고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난 그들이 뜻한 바를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일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났을 때 그들은 이미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웨스트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연구를 거듭한 결과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너무 분명하게 나와서 나는 믿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그렇게 믿게 된 동기를 말합니다. 이를 듣고 있던 리틀턴이 이번에는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나 역시 그렇게 되어 믿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747년 웨스트는
예수의 부활의 사실이라는 논문을 쓰고, 또 우리들 때는 바울의 귀라는 논문을 저술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두 저서는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남아서 기독교의 보배로운 문헌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하기 위하여 연구하다가 오히려 믿게 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반대하기 위해서라도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 참된 진리를 알게 될 뿐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는 그것이 곧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높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산소음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힘차게 불러야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삶이 침체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기 쉬운 이때에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불안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물리치며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는 믿음으로 무덤에서 떠나 저 천국을 바라며 확고한 소망에 우리는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삶의 전세에서 허덕이며 못 살겠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과 소망을 전하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에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 헌신하려는 이 사명의 다짐이 더 굳게 확고히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소망과 더불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